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마포 입고입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죠. Fine linen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늘고 고운 실로 짠 그 옷감으로 만든 옷감이 이 세마포입니다. 그러면 세마포 입고 뭐 할까요? 뭐 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장래에 이 세마포 입으실 것 같아요? 안 입으실 것 같아요? 나는 세마포 입을 거다 하시는 분. 난 안 입는다. 나는 더 좋은 옷 입을 거다 하시는 분.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예, 이 세마포는 무슨 옷인가 했더니 그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신랑이시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입는 옷이 이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오겠지만은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옷,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아멘. 네,
이 세마포 다 입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해야 하잖아요.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쩌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결혼식 하는데 바깥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결혼하려고 그러면 신랑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신부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었던 모든 일들은 신랑이 그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세월이고 신부도 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다.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어쩌면 이 결혼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 웨딩 마치를 위해서 신랑 대신 어린 양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눴죠. 17장의 바벨론은 무슨 바벨론이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18장의 바벨론은 뭐였습니까? 이 세상의 경제를 다 붙잡고 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18장 1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27가지 아이템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금은 보석, 이것은 우리가 이 미국만 해도 이 근본이제가 폐지된 것이 한 30년 정도밖에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 진주, 이것은 모든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피, 향료, 향유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는 삶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어둠의 세력이 음료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과 수레는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타고 오신 자동차 그리고 저 외국 갈 때 타는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말과 수레인 것이고요. 또 이 큰 음료가 뭘 잡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붙잡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 경제에 꽉 옥라매서 사람들을 종로타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 큰 음료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비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한번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IMF죠. 그때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율이 800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2,000원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은행도 많이 문을 닫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집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경제 위기를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헐값에 기업을 사들이고 높은 빌딩도 사들이고 치부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한국만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1930년대 대공황 때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지금 이 장사가 뭐 되는 게 있습니까? 비즈니스 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 항공업이나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개점 휴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업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경제는, 실물 경제는 아주 안 좋은데 여러분 뉴욕 증권거래소 주가는 어때요? 올타임 하이예요. 아주 높아요. 엄청난 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어떻게 해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집값 오르셔서 좋으세요? 아, 난 좋다 그러시는 분. 좋아하실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이 버블, 풍선은요, 인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역사 중에서 가장 부풀어지는 풍선이고 버블입니다. 이런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터지잖아요. 그럼 소리도 요란하고 고통도 심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싸다고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모기지 레이시 올라가 보세요. 허다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거예요. 눈으로 잘 우리가 확인해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뿐인가요?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입니까? 제일 부자예요? 아니에요. 미국의 빚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높아요. 지금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뭘 지났냐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지나도 너무 지났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터지게 돼 있어요. 그 고통이 누구한테 옵니까?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가 덮고 있어요.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통장에 난 모기지 한 푼도 없고 통장에 적금 많아서 난 견딜 수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화폐 계획 될지 몰라요. 지금 달러 값이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한 20불 가지면은 뭐 살 게 있었는데 20불은 지금 5불, 그 당시에 5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상태를 제어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눈 17장과 18장에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1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들은 이 경제, 정치, 모든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싸우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과 전쟁을 싸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택한 자들이, 어린 양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행위를 갚아주시는데, 심판하여 주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눴죠. 18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더해서, 곱해서, 더블로 갚아주시고, 나는 통장에 돈이 많고 그리고 비즈니스 그래도 잘 되고
나는 그럴 망할 일 없어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7절에 나오죠.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했고 나는 망할 일이 없다고 나는 영광으로 나는 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이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예요. 혼인잔치에 불청객이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19장에도 나오는데 19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산채로 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뭐가 생깁니까? 이 모든 일 후에 결혼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4번.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도 저같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아주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저는 이것을 결혼식 축가로 해석했습니다. 결혼하는데 많은 하객들이 와서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는 여기서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그 축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성경을 쭉 봐도요. 이렇게 짧은 구절 가운데에 할렐루야가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구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는 이 결혼식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움 이런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나눈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흰옷 입은 그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우리가 쉽게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요. 이분들이 올려드리는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절대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보냈습니까? 이 큰 음녀가 핍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더러는 생명을 버려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고요. 때로는 굶고 춥고 헐벗고 매맞은 세월을 보낸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구원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판하신 후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구원하시는 주님은 영광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주님만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찬양을 할까? 2절, 3절에 나와 있죠.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정과 신령으로 진실됨으로 나를 찾는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으로 찾는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이 구원과 찬양을 왜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흘렸던 그 피,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리고 그 음녀가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시면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간다. 이 연기는 주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유황불에서 타오르는 그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이 허다한 무리는 이 결혼식에 찾아온 누굽니까? 하객입니다. 그리고 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좀 괜찮은 결혼식 가면요, 축가를 한 사람만 하진 않아요. 축가를 여러분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축가를 듣고 있더니 다시 누가 나와서 축가를 하냐면은 4절 말씀 보세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에 대해서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나눌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예,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인이 몇 개 있었어요? 7인이 있었죠.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예, 울어도요,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울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좋아서? 슬퍼서? 왜 울었습니까? 운 이유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 인을 껴야 심판이, 구원이 시행되는데 그걸 뛸 사람이 뛸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요한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네, 장로님이 찾아와서,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제 상상이에요. 요한의 어깨를 톡톡 두드립니다.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울지 말라고. 왜 울지 말라고요?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띠신다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나오죠?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님이 나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계시록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부분만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요.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한 모습하고 이 구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올려드린 찬양의 모습하고 거의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할 때 그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심판하시는 어린 양을 향해서 올려드렸던 찬양과 이제 그것이 심판이 끝났을 때 올려드리는 찬양이 같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5장 6절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주셔서 인을 띠시죠. 그 모습을 보고 5장 11절 이후에 보시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이 인을 띄실 때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다시 구원을 심판을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축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식은 누가 한 거라고요?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말씀하시냐면은 이 하나님 이 음녀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뭡니까? 축제고 잔치고 결혼식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결혼식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엘 샤다이 나눴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실 때에 약혼식을 하고 결혼하신 분, 약혼식 하셨어요? 유대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혼하기 한 3개월 전에 약혼식을 했었어요. 약혼식은 그래도 간단하게 하죠. 약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인게이지 됐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인게이지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간에
신랑은 신부에 대한 의무가, 신부는 신랑에 대한 의무가 이때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순교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세요. 신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죠. 신부가 누구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신랑이 계시고 신부가 여기 있고, 그 신랑 신부가 약혼식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약혼하고 그만둡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잖아요. 신랑도 빨리 결혼하고 싶고 신부도 빨리 결혼하시고, 얼마나 이 결혼식을 기다렸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결혼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약혼과 결혼에 대해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그젬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뭘 알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마리아가 신부의 도리를,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의무를 저버린 쌍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처벌을 하는데, 파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음으로 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 당시의 그 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과 약혼이라고 했잖아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됐다는 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의롭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수근거리지 않고 덮어주려고 한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수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도 보시고, 서로 우리는 그렇게 인게이지된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수치를 위해서 감싸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의롭다고 합니다. 그냥 끊으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신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신랑의 의무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다 하셨어요?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는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닌 보혈의 능력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랑께서는 이렇게 의무를 다 하셨으면은 씻어주셨잖아요. 그럼 벗었어요. 벗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입어야 되잖아요. 뭘 입어야 되죠? 세마포를 그래서 입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은 이것이 아주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께서는 의무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의무를 다 해야죠. 그 의무가 뭐겠습니까?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세마포 입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세마포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세마포 입을까?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요즘 너무 심각해서 좀 재밌게 하자면 어떤 분은 좀 세마포를 입게 입었는데 한 반쯤 이렇게 뒷담한 세마포 입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세마포를 잘 짜서 입고 거기에 또 아름답게 무늬도 수놓은 세마포 입은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8절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잖아요. 옳은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은 세마포를 아주 잘 짜고 그리고 좋게 치장도 하고 한 사람일 것이고 옳은 행실을 가물에 콩 나듯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막 듬성듬성 세마포 짰겠죠. 이 세마포의 뜻이 뭡니까? 가늘새 마마예요. 그러니까 가는 실로 짠 옷이 짠 옷감이 세마포예요. 이것을 짜기 위해서는 가는 이 실이 많이 규칙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세마포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나는 옳지 못해요. 나는 옳다고 하시는 분. 우리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100년을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옳은 행실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옳은 행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주인인 사람이, 성령께서 주인인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마포를 예수님께서는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깨끗해요. 그 상태는 못 가요. 뭘 입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써버린 티고 이제는 우리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행실인 것이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열매입니다. 열매. 세마포를 단시간에 짤 수 없듯이 많은 실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듯이 열매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깥에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저게 오렌지 열매를 맺었구나. 저거 사과 열매를 맺었구나. 그러니까 오렌지 나무인지 알고 사과 나무인지 알고 감 나무인지 알고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까?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권능도 행하고 다 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 불법을 행한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정말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국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잘못 배웠어요. 정말 잘못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열매로 아는 것이고 열매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9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쭉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세마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